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공혈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창세기 16장 6절로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설정하여 두신 환경을 바꾸지 말라라는 교훈을 배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저는 안사람과 두 사람만 함께 세종시에서 영구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사람과 손잡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참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습니다. 최근의 삶에 하갈과 같은 고난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젊었을 때는 매우 많았습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고난의 환경을 인내로 순종하였었던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군대 입대하기 전 군종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13일간의 금식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의 금식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전담 군종병 보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6사단에 도착하였을 때 한 달 전에 군종병 TO가 났었으나 다른 사람이 꿰차고 이미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36사단 군목사님이 아쉽다고 하면서 사단 밑에 있는 연대 군종병으로 발령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군목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6사단 군목사님이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나머지 일들을 섬기면서 감당하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전담 군종병이 아니라 평일날에는 정운병 사무를 맡아서 일을 하였고 주일날에는 또한 군종병 일도 하는 이중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일복이 터진 사람입니다. 주일날 쉬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휴일이 없어서 매우 피곤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한 가지 직무를 했어야 했는데 두 가지 직무를 모두 맡아서 감당함으로 인하여 매우 피곤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금식 기도의 제목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종병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한 대로 응답은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일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훈련의 코스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아무리 많은 일들이 제게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훈련 코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조금 슬퍼 보이고 피곤한 인생인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은처 직속 상관인 정운 장교가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더 높은 직책으로 차출이 되어서 갑자기 전출을 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운 장교직이 궐이 났습니다. 동원 장교가 정운 업무까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동원 장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지요. 업무 하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싫었던 겁니다. 혹이 하나 더 붙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동원 장교가 저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기 싫은 정운 업무까지 떠맡아서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장교였었기 때문에 제가 군종병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알고 저를 미워하고 군대 용어로 갈군다고 하지요. 날마다 갈구는 것입니다. 갈군다라는 뜻은 표준어로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군대 생활의 고난이 갑자기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제 인생은 탄탄대로였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유리가게를 정리하시고 판돈을 가지고 건축업에 뛰어들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부흥과 맞물려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돈 많은 부자가 되셨습니다. 바쁘까지는 아니었어도 부잣집 아들로 컸었기 때문에
저희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더욱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군대에서 까다로운 직속 상관을 만나서 그 권력에서 나오는 괴롭힘과 갑질을 당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으며, 거기에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친아버지가 첫 번째 박해를 가했었고 이번에는 세상 사람이 제게 두 번째로 박해를 가했습니다. 군대는 명령체계로 되어 있어서 그 박해를 피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 환경을 벗어날 수도 없고 더더욱 탈령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권력 구조와 병영 체계라서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인내로써 참고 순종하며 묵묵히 정운 업무 처리를 잘 감당하였습니다. 약 1년이 넘게 정운 장교가 채워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를 당했었지만, 제가 전역을 4개월 정도 남겨두고 드디어 ROTC 출신의 정운 장교가 배정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까다로운 동원 장교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전역 4개월을 남겨두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새로 들어온 정은 장교가 저를 얼마나 신임하고 칭찬을 해두는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정은 업무를 2년 정도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업무를 탁월하게 척척 해내므로 새로 들어온 정은 장교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역하기 전까지 4개월간 장교의 신임과 칭찬과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외출을 함께하여 강에 가서 낚시도 하고 삼겹살도 함께 구워 먹고 수영도 하고 호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운 장교를 통해서 많은 위로와 사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과 까다로운 상관과 경건한 믿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박해들을 잘 감당하고 인내로 승리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요종 하갈과 똑같습니다. 하갈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여종으로서 사라 여주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들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풀리며 훗날 12족속의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가장 최선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 것은 제게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6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주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묵상 내용,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과 명령과 지시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시켜 보려고 하는 육에 속한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진실을 드러냈어야 했는데 누이라 하여 떳떳하게 말을 못하고 위장하여 말을 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웠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사라가 아름다웠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빼앗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방패가 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얄팍한 지혜와 꾀를 의지하여 모면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단락되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세월은 자꾸 빠르게 지나가고 육체는 점점 늙어가고 아이는 생기지 않고 조바심이 난 것이지요. 그래도 육체가 강건할 때 자손을 얻어보려고 육신적인 생각과 꾀와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첩을 얻어서 씨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요종 하가를 첩으로 얻는 육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영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 또한 실패하였습니다. 본부인 사라로부터 나온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85세 때의 일입니다. 드디어 14년이 또 지났습니다.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졌으니 이제는 다시 육신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오직 영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육신의 생각과 방법들을 버리고 자신의 육신을 의뢰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살 때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적용사항,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뜻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먼지 털어서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방법들을 의뢰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뜻입니다. 육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영에 속한 생각으로 생각하며 영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육에 속한 생각과 방법들을 버리고 자신과 자신의 육신의 능력을 의뢰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저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2월 19일 토요일 새벽 5시